주자 예배 송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저희들 늘 인생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혹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말로부터 행동으로부터 하나님 그릇된 모든 일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주일 예배 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물로 성전 때문에 전 성도가 힘쓰고 애쓴 것, 기도하신 것, 아버지께서는 다 듣고 계셨기에 이곳에 진천 한복판에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새로워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신명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다툼과 미움이 없게 하시고 이해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무딘 마음과 엷은 귀, 우둔한 머리를 깨우치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만 가득 차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넘어지지 않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대통령과 지도자들 모든 국민 전체가 진정한 음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 여러분 보셨지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시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생도 진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 목사님을 잘 도우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려다가 천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사소리로 주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접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전교인 찬양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모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고향을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고향을 찾아와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가신 분도 잘 편안히 그곳에 생활하고 또 오신 분도 여기서 잘 지내고 명절을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이 언제 있었어요? 88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 88년 올림픽이 기준이 돼서 그 88년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코리아라는 그런 나라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우스 코리아보다는 노스 코리아,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세계를 위협해서 그런데 남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가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 한국이 알려지기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대기업은 세계 여러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 하면 핸드폰, 또 현대 하면 자동차, LG 하면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난징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아파트를 세웠는데 너무 반가운 것은 그 아파트마다 다 시래기를 달았는데 그 시래기가 LG, 그 LG라는 글자만 봤는데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브랜드라는 말을 쓰는데 나라들마다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이런 기업마다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그 외 여러 기업들이 다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진천에 우리 교회 이름만큼 브랜드가 높은 그런 이름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생거진천 할 때 생거진천, 뭐 터미널 화장실만 가도 하루 종일 생거진천 노래가 나올 정도로 이틀 전에 제가 청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신호, 횡단보도 신호에 빨간불이 있어서 섰어요. 마침 이제 주변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옆표로 큰 글자로 생거진천 써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여기까지 홍보가 됐나 하고서 봤더니만 생거진천 쌀 대리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많은 좋은 이름들이 있고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좋은 이름들을 이단들이 먼저 많이 이걸 쓰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혹이나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혹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저 교회 이단교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많이 들었던 이단에 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베레아.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베레아 성경 공부, 뭐 베레아 대학 뭐 이래가지고서 어느 이단에서 이 베레아라는 단어, 원래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많은 박해를 받고 피한 곳이 베레아예요. 그래서 1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베레아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단이 그걸 먼저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이 베레아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제주도를 가서 이제 2박 3일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제주도 시내를 지나는데
한 아파트, 5층 아파트였어요. 5층 아파트가 이렇게 몇 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면에 그 아파트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이름이 신천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오늘 한 목사님이 아니 저 신천지 교회하고 연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명 저기는 신천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파트라고 하도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신천지라는 그런 이름을 보면서 원래는 신천지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나라 한문으로 쓰면 신천지잖아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근데 이 단어를 이단이 쓰니까 이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되고 또 아예 교회 입구에다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문구도 써 있는 것을 보게 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재림이란 단어예요. 재림. 어느 이단에서 예수 재림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쓰고 흔히 말하는 안식교에서 재림이란 단어를 쓰니까 그걸 또 잘못 쓰게 되면 특별히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많은 교회나 단체에서 이 재림이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미혹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가 한 말이 하늘로 올려 가신 그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내가 너희의 초소를 다 예배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재림의 종교예요. 마침 재림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뭐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인들만 봐도 재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들이 성취된 게 성경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많은 예언이 되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들이 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됐는데 딱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재림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다른 건 모르는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날마다 사는 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마라나타. 아멘으로 끝나지만 그 앞에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의 의미가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저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혹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든 혹이나 불안하게 살든 그 어떤 일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15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강림이란 단어예요. 16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강림이란 단어. 그래서 제가 이 강림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의미, 뜻이 뭐라고 쓰여져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강림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심.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심. 그러니까 강림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오시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 번 오셨는데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눠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초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다시 오심을 가리켜서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물이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죠. 이 컵이 있는데 이 컵하고 같이 똑같이 생긴 그런 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컵하고 금으로 만든 컵하고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가지라면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이거 가지실래요? 아니죠.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그 가치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속의 그 죽으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종말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을 합해서 만든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들은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저자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사회 부조리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두 사람이 이제 고도란 사람이, 이름이 고도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몰라.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다리는 목적도 좀 달라요. 근데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낙심을 하기도 하고, 올 건가 안 올 건가 막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갑자기 어느 누구를 통해서 소식이 오는데 고도가 올 겁니다. 그런 소식을 이 또 두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서 이 고도로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작품의 끝이 뭐냐면 고도는 오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물론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그래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주 난해한 작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고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약속된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성경은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재림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을 썼어요. 근데 한꺼번에 13권을 쓴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것이고 맨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 뭐 이런 이 서신을 쓴 게 13권인데 자, 그런데 이 서신을 자세히 좀 연구를 해보면 이 바울의 신학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보게 돼. 자, 그러면서 초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에 그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 사상 속에서 긴박한 종말론. 다시 말하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생각 속에서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긴박한 종말론의 장점이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혹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허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실 기미도 없고 그러면서 맨 나중에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나다가 삶을 다 마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바울도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가지고서 이 바울의 종말 사상이 내가 아무리 긴박한 종말론을 가져도 그때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다만 종말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휴거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요? 언제였어요?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10월 28일 12시, 밤 12시에 재림하신다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 휴거될 거라고 막 그렇게 근데 또 여기에 매스컴까지 또 끼어들어가지고서 계속 매스컴이 그걸 보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저도 1992년 10월 28일 날 신학교에 있었는데 12시에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이 지상파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이 보여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말이었잖아요. 그 다미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전에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시 대상이었어요. 교도관들이 24시간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요.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그날 밤에 일찍 자더래.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해서 그때 막 깨어 있어서 막 이 휴고들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일찍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채권을 막 구입했다는 거예요. 조건부 채권들을 다 구입해서 자기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막 미용을 하고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막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32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지나간 것 같죠? 그것이 한국 교회에 이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도들에게도 거봐 안 오시는 거야. 재림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라. 그래야 주님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 생각 보세요. 오늘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100%안 오신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요. 100% 우리는 절대로 안 오신다고. 또 딱 오늘 지나면요. 거봐라 안 오시지. 또 내일 돼서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100%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 잠재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52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그래.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언제든지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밤이 될 수 있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런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혹이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5분 앞길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혹이나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루하루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난주도 장례를 모셨어요. 그분들도 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또 천국 바라면서 믿음 생활했다가 삶을 마치신 분들이 혹이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재림의 사상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영원히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청소년 때였어요.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들었나 봐요. 뭘 들었냐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 맞죠? 그래. 그래서 맞다고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그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장가는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장가를 가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들이 장가 갔어요.
애도 낳았어요. 이제 그 아들의 기도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는 때인데, 그러나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재림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영접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님을 봉헌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달 선고 여러분 그 찬송가 팀에
그 곡 뒷면에 찬양 곡 뒷면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고향을 찾아갔을 때고 이게 오늘 보니까 고향을 찾아와서 부모님 또 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같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를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추석이 지난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좀 늘어납니다. 오후 예배도 있을 거고 수요 기도회, 금요 신화 기도회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수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는 목요일 날로 요일을 바꿔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학교 혹 이제 어린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주일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는 우리 주 토요일에 저녁에 모여서 말씀학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개인 묵상 하시기 바라고 수요 성경 공부도 추석 관계로 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한종직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되신 분들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으니까 교육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게 원래 화장실이 남자 여자 같이 쓸 수 있게 됐는데 같이 쓰다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2층은 여자 화장실로 여자분들만 들어가서 사용하시고 남자분들은 2층이나 3층 화장실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동을 해서 서로 편하게 볼일 볼 때 그 눈치 보면서 볼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2층을 사용하고 남자분들은 1층이나 3층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안산일 권사님이 지난 주말에 교세하셔서 장로들 은혜 가운데 잘 모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점심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 김은숙 권사님 또 김남희 집사님, 맹롱우 집사님이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혹 주일 점심을 봉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주일 점심 헌금을 여러분 좀 하시면 자발적으로 하시면 그 재정부에서 식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일날 식사를 하도록 또 너무 또 과하게 또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하루에 한 번 식사하는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정해서 우리가 쓰면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맹묘옥 집사님이 또 명절을 맞이해서 두릅 짜잔치 준비를 해서 우리 가정별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면 가정별로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래 생일 축하를 매월 첫째 주일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째 주, 두째 하지 못해서 셋째 주 오늘 준비를 세 가족씩로 예배 마치면 다 세 가족씩로 가셔서 부모 생일자 축하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할 텐데 오늘 식사는요 굉장히 잘 준비를 했어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자 1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재림시라고 날마다 승리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